여호와 이레, 참 좋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삭부터 바치라고 하셨겠죠.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게 두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우리 삶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은 그 믿음과 달라요. 부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와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의 부조와 이게 괴롭죠.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암이 언제 끝날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 아이는 왜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지, 결혼한 자녀들이 왜 갈등을 겪는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어렵습니다. 또 괴로워요. 그래도 믿어야지. 이건 또 알아요. 그래서 믿어야지. 그래도 믿어야지. 성경에 보니까 다 믿음으로 했고 예수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어야지. 지식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데 자꾸 의심이 생겨. 이렇게 믿는 게 맞는 믿음인가? 이렇게 믿는 것이 맞나? 뭘 다르게 믿어야 되나? 지금 끼웃끼웃도 해보고 뭘 더 배워야 되나? 내가 헌신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에 빠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상당한 자괴감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계속 이런 일의 무한 반복인지 모르겠어요.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의심하고 가야 된다 하면서 주저하고 계속 무한 반복. 그럴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본래 자꾸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한 것, 마음먹은 것대로 못하고, 다윗이 시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시편에 고백할 때 참 위로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이란 거대한 장군을 이겼던 사람인데 그 낭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겨본 경험은 없어요. 좀 그 밑에 개구리나 송아지는 이겨봤을지 몰라도 그냥 골리앗까지 이겨본 큰 그런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낭망하고 의심에 빠지고 시험 들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으려니 그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성화를 이루었고 바울도 성화를 이루었고 아브라함도 성화를 이루어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련을 이겨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지위를 얻었는데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우리말의 느낌을 잘 살렸는데 12절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아시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가 75세였습니다. 나이 꽤 많아갔죠. 그리고 그때면 끝나나 했더니 그때로부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서 이렇게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이 청소년 15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115세, 75세 하면 40년이에요.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연단되어서 결국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이렇게 갔다. 그래서 전개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일에 순종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전개가 시작된 거고 이삭을 바치는 이 시련에서 승리한 것이 최고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 그 뒤로는 이제 23장에 아내 사라가 천국에 가고 또 이런저런 몇 가지 에피소드를 겪고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고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22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일대기는 사실 정리가 돼요. 나머지 이제 뒷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창고에 들이듯이 이 핵심 하이라이트는 이 22장의 시련인데 송병헌 교수, 백석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송병헌 교수는 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이 중요한 부르심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일치성을 보인다 얘기해요. 그래서 22장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세 개가 나오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요게 에트라는 이불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to에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저거 영어의 at에 또 비슷해요. 그것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에도 at로 세 가지가 묶여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장 1절 너의 고향. 고향을 떠난다는 게 가문 고향인 것 같지만 이 시대는 고대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라 더 가서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 출발해도 국경 최소한 4개를 지나가야 나옵니다. 그런 땅을 그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 떠나서 나그네는요 지나가다 산적 맞아서 죽고 광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 고향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의 친척, 이때 시족사이고 이 시족은 생활과 결혼과 그리고 안보의 공동체 함께 묶여서 그래서 롯이 잡혀갈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죠. 이 시족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는 너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정말 어렵죠. 고향 떠나는 거 어려운데 그런데 그게 너의 친척들을 떠나는 거예요. 보호의 어떤 울타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땅도 없는데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난다. 마치 뿌리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이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수행할 때 생각할수록 어려워요. 생각하면 길이 열릴 것 같지만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가 가만히 있어. 이 외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고 독자 이삭인데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입니다.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느냐 말이야. 생각할수록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만하고 싶어지고 나만 왜 이런 손해를 겪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이 4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그 산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3일 동안 왔다.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에 보였으니까 3일을 풀로 채우지 못하고 이틀 좀 넘어서 거의 도착한 거죠. 어디에서 왔을까? 이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은 팔레스타인의 최남단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통영쯤 되는데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진 않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60km 정도 오산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60km를 걷는데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집세기 신고 하루에 20km를 걸었습니다. 집세기 신고 하루 20km 부지런히 가면 아침 일찍 밥 먹고 출발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어두워지면 숙소를 못 구하니까 그게 20km예요. 그리고 또 이제 쉬어야 또 다음날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60km를 3일이 안 되는 시간에 갔으면 굉장히 열심히 간 겁니다. 주파를 한 거죠. 22장 1절 위에 21장 3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랬는데 만일 아직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었다면 이 길은 더 험합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산을 건너야 돼서 브엘세바보다 직선거리는 조금 가까운 면이 있지만 오히려 길은 훨씬 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든지 그가 3일 동안 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열심히 갔다. 이 이야기는 3일 이내에 주파했다 말해도 될 만큼 열심히 온 거예요. 어디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길을 저 같으면 30일 동안 갔을 것 같아요. 가다 쉬다. 아들과 마지막 여행이잖아요. 가다 쉬다 도망가다 망설이다. 저 같으면 가다 아팠을 것 같아요. 신경 쓰면 속쓰리잖아요. 나 배 아파서 너 못 가겠다. 난 나이가 몇인지 아냐 내가 이놈들아 120살이 다 됐다. 나 못 간다. 저 같으면 알아 누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그 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저 멀리 드디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알려주신 산이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까마득히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예루살렘 사진 이렇게 치면 예루살렘 사진이 흔히 나오는 게 있어요. 길게 그 가운데 보면 지붕이 둥글고 황금으로 칠해져 있는 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배당처럼 생겼지만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사원 지은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의 바위다 이렇게 믿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바로 옆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터가 있는 곳이고 헤롯 성전도 거기 있습니다. 그 터가.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그 사원이 있거나 성전이 있는 곳 거기 어디쯤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뭐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전통이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은 이렇게 구릉이거든요. 산지예요. 보이는 곳은 30분에 더 길어봐야 1시간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간다고 30분 거리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간다고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그 예루살렘의 산이 이때만 해도 개발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성이 있기 전에 여부수 족속의 산지였는데 거기가 보였다는 것은 이제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아들이 죽는다는 거. 언제가 제일 가슴이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이 4절이겠죠. 드디어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가까이 가고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무서워집니다. 어렵고 회피하고 싶고. 하지만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요. 13절.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수풀이 걸려 있는지라 그 수장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닥치니까 겁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얼마나 기적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정말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이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 이럴 거면 진짜 빨리 갔어야 돼요. 괜히 배 아팠죠. 저 같으면. 괜히 한 달간 내 갈등만 많고. 늦게 갈수록 갈등은 심해지고 고통은 심해지고 겁은 더 나고 원망은 커지고 죄는 많이 짓는 겁니다. 열심히 가면 제일 어렵고 손해나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좋고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결국 멀리서 보면서 가까이 갈수록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그러나 닥치면 다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셨잖아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겼나?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겼나? 정말 그 눈물 나는 기간을 어떻게 이겼나?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닥치면 하나님께 해주세요. 임박하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계속 두려워하면서 주저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올수록 조금 더 눈앞에 보일수록, 그때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은 3일 동안 열심히 가는 것이다.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이겁니다. 두렵고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되게 감성을 중시하세요. 평안. 여러분 평안 언제 오세요? 돈 좀 생기면 오잖아요. 평안 언제 오세요? 애가 대학 잘 붙으면 오잖아요. 애가 취직 잘하면 오고, 내 친구 만났는데 친구보다 내가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평안해. 근데 멀쩡하게 친구 만났는데 별로 성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은 놈이 나보다 훨씬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럼 혹시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난 불편해지던데. 그럼 그런 감정을 믿으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이 알아본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정말 그렇게 진실하며 중심이 바릅니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은사가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러니 믿음의 충성이지요. 내 스타일이고, 난 그런 거 생각 많이 했고 하고 싶었고, 그럼 믿음으로 할 필요 없고 취미로 하시면 돼요. 내 마음과 잘 맞고 내 스타일에, 그럼 여러분 자아 실현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믿음으로 안 해도 돼요. 믿음이 필요한 데가 어딥니까?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이방 우상들의 흉내를 내신다는 게. 그런데 너무 분명히 말씀하셔서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밤새 아브라함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새벽에 출발했나 봐요. 일찍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갈등을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러나 그 갈등, 인간이니까 겪는 갈등이지 믿음이 약해서 겪는 갈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등 겪고 다윗도 겪고 우리도 겪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출발합니다. 그래서 3일을 헌신적으로 가가지고 저 산이 보일 때 너무 어렵죠. 죽기보다 하기 싫은 그 일을. 그때 7절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남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우리 진짜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가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한 말이냐? 1번,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양이 있을 걸 이미 알았다. 그래서 얘기한 것도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건 조금 신뢰하기 어려워요. 왜? 그랬으면 아들을 묶어놓지 말고 양을 찾으러 가야지. 도착했다, 아들의 양 찾자, 여기 분명히 놓으셨다 하고, 그런데 아들을 묶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한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핑계대면서 주워 섬긴 거다. 둘러댄 거다. 어쨌든 뭐라고 얘기한 거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한 거다.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 같아요. 되게 설교가들이 그 둘로 대충 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둘러댄 거든지 믿음으로 선포한 거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둘러댄 거고 이건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우리의 지성과 정서가 그걸 구분할 만큼 명쾌합니까? 야, 너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암이 걸렸냐?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친구가 얘기할 때 꿀리기 싫어가지고 누구나 사람은 다 아프지 않냐? 나라고 배울 수 있겠냐? 우리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생겼지만 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꼭 낫게 하실 거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지막이라도 맞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정말 나을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죽음을 믿고 고백했는지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나 친척한테 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 얘기인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왜 우리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나? 세상에 돈이 전부인가요? 돈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은사의 하나래요. 노래 부르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듯이 글씨 잘 쓰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듯이 돈이 잘 벌리는 은사가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 빈손으로 가고 돈이 벌리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주의를 알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의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래요. 전 그렇게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진짜 그렇게 믿는지 아니면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겨보는 건지. 하나님이 이 암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뭐 감사해요 암이. 그 비우치병 서문고를 받았을 때 참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러더라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다가 그래 요즘 기술도 좋아졌고 의술도 좋아졌고 하나님이 이 일로 영광 돌리게 하실 거야. 결심하고 3일길을 출발했는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항암제 먹어서 머리 빠지고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3기 소리 들으면 하필 깜깜하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감사한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악을 쓰면서 했든 믿어져서 했든 정말 감사해서 했든 이겨내려고 했든 지기 싫어 했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지금 양을 얻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얻었냐? 히브리서 11장이 설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양을 믿었던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내 자손이라 칭할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았다 하셨으니, 그러면 이삭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건 양이 아니고 이삭의 부활인 거예요. 그 3일 길을 출발할 때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죽은 겁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부활을 한 거예요. 3일 길은요, 죄 짓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원망하고 싸우고 술 먹고 주정할 수도 있고, 3일 길은 도망가기도 충분해요. 가다가 포기하기도 충분해요. 3일 길. 하지만 3일 길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충분하며, 3일 길은, 그 3일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땅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미리 좀 양 보여주시지. 그럼 그렇게 안 힘들었지. 60km 떨어져 있는데 보여주면 양이 보이나요? 여러분, 알려는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다 알려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불과 물이 너를 덮칠지라도 너를 해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은 공간에,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참 놀라운 것은 이 22장 2절입니다. 내가 일러준 한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게요, 히브리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되게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우리 성경은 일러준, 마치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일러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러는 주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가면은 저 산이라고 이제 일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은 미래지만 뜻은 이미 과거죠. 출발 전에 이미 어떤 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러준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될 줄 알았어요, 이삭이? 거기가 예루살렘이 될 줄 알았냐고요.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지 알았냐고요. 그런데 딱 필요한 만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좌표를 알려주겠어요? 무슨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필요한 만큼. 오산에서 여기를 보면 보입니까? 장지교회 간다고? 필요한 만큼. 그 길을 우리는 두렵지만 열심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필요한 만큼은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은 두렵고 불편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작동을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얻기까지 평생 그 일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일로. 바로 지금 닥친 일로. 지금 닥친 일은 양을 만나요. 하지만 앞으로 닥칠 일은 양이 안 보여요. 저 멀리 그 산이 보여도 양은 안 보여요. 제가 88년도에 신학교 갔을 때 조희 선교단을 했는데, 우리 학원 선교 하시는 우리 간사님이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유아교육하신 분인데, 그때 간사님이 누구냐면, 졸업했으면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시집가야 되는데가 안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선생님이 되는 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믿는 사람을 제자 삼는 건데, 난 평생 그 일을 할 건데 지금 하기 좋은 시기니까 지금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학교에 주는. 그래서 뭔가 쫙 물어봐요.
학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것 같은 분이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 간살해.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신입생들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할게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지난주에 화요일 날 내 스타킹이 다 떨어진 거야. 뭐 안 신으면 되는데, 이런 80년대에는요 스타킹을 안 신는 것을 자매들이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스커트를 입었는지. 바지 입으면 좀 나은데 양말 신으면 되는데 꼭 스커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을 다녔어요. 또 간사님이니까 좀 애들 같지 않으려면 약간 구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날 모임도 있으니까 집에 가면서 스타킹 다 떨어졌네,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가는데 대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를 주려고 가져왔다고 스타킹을 한 상자 넣어줬대. 그래서 그 동생들 좀 나눠주고 자기가 집에 또 아직 많이 나왔다고 그 간증을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자기 양말 간증을 하는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증을 하려면 병이 났다든가, 뭐 교회가 섰다든가, 선교지가 어떻게 뒤집어졌다라든가, 뭐 누가 최소한 예수를 이렇게 믿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양말인가. 그럼 지금 우리는 상식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일상적인 것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나 제가 신학교 가던 그 80년대만 해도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는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조차도 막 헷갈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 일일이, 지금은 상식적이지만 그때 그런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3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3일 가는 심정으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 스타킹이 아침에도 안 보이고 점심에도 안 보이고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갈 때까지, 집도 훈련하고 저녁 늦게 갈 때까지 안 보이다가 대문 앞에서 보였다니까요. 왜? 내일 신을 거니까 아침부터 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밤에 주시면 치워놨다 아침에 신고 나가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 보세요.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여유작작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5분이나 걸렸을까 싶은 일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지. 정작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 거기 자기 집 떠나 예루살렘까지 간 거는요, 한 단어로 적잖아요. 3일 만에. 이게 끝이에요. 3일 길은. 그런데 한 5분 되는 걸 이렇게 천천히 적는데 참 너무 처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급함, 궁함 이런 거 있어요? 급한 건 하나님이 급하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시고, 12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번이나 말리시고. 하나님은 정말 급하셨어요. 우린 너무 급하고 하나님은 너무 여유롭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이 망신당하는 걸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다 넘어지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너무 급해.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너무 여유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목적지를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안 보여요. 사람은 볼 필요도 없고. 저는 그 선배가 그 얘기할 때 처음에는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신어야 되는 스타킹이 있는데 없다면 꾸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디서 뭐 전단지라도 돌라서 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께 좀 부탁해서 나 엄마 좀 용돈에서 까고 제하고 좀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갔는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 믿음이 작동하면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는데요, 이 이레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이브리어에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무슨 뜻인가를 살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아예요. 그래서 이 이루에는 라아의 변형이라고
그렇게 총진대학에서 창세기를 가르치셨던 유재원 교수님이 그래서 여호와 이르에 이것을 번역한즉 여호와의 산에서 보인다,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공급, 해결, 이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우리의 3일 무엇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분명히 붙잡은 말씀이 있죠. 얼마나 되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의심스럽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 3일 동안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그가 성실하게 갈 때 뭐죠? 무식해서가 아니라, 단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가야지, 자꾸 믿음이 사라지는 삶을 살면은 안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예루살렘에 갔을 때 3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몇 데리고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성문 다 불타고 성벽 다 무너지고 형편없이 돼서 심지어 말 한마디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길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다 보고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겠어요? 괜히 왔네? 어쩌자고 이걸 했나? 아이고 돌아갈까 그냥? 왕이 나 꼭 오라고 그랬는데? 그랬겠어요? 자기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걸 묵상하고 찾고 따르는 기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13절에 이 양이 있었던 그 장소,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다. 여러분 뒤가 뭐죠? 뒤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이 있어요. 뒤가 뭐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요. 우린 찾아야 돼요. 뒤가 뭐죠? 내가 지나간 그곳에 있어요. 내가 지나간 그곳. 그래서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게 그거였는지 몰랐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되는 삶으로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도에 참 잘 섬기던 교회를 사임할 때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지금 이름 되면 잘 아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에 제가 가기로 돼 있었어요. 교육 책임자로. 그쯤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기 전에 연락을 받아서 직접 거기 목사님이 오셔서 올해, 그러니까 짐 싸래.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짐 쌀 준비해라. 짐 내놓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중국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와서 또 가서 목사님도 뵀어요. 하고 났는데 그날 미안하다고 본인들이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홍정일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 데려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부담스럽다. 그건 제 실수죠.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기가 보통 이렇게 맞물리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모든 가능성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였습니다. 제 생애 경험에 2002년도, 2001년도 12월에 2002년도 1월이죠. 이 교회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 가기로 다 돼 있고 인터뷰만 안 했지 서류나 모든 게 끝나서 연락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통보하시면서 결정하시면서 리크루트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애매하게 서가지고 한 두어 달 마음고생 많이 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에게 맡기신 일은 뭔가 하고 끙끙거리면서 했더니 제 생에 가장 좋은 목회자 훈련을 받은 그 교회를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지금도 은혜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너무 잘해 주셔서
마치 지금 담임 목사님만큼 생활비를 주시면서 아무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아프면 아이들 심지어 그 장애 치료비까지 다 주시면서 아무 걱정 없이 해줘. 참 그렇게 잘해 주시는 교회를 제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침이 되든지 걱정되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 들어갈 때 제가 3년에서 4년만 한다 그랬거든요. 뜻한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5년이 되고 6년이 된 거예요. 이제 풀타임은 4년 반을 했는데 1년만 더 하면 거긴 부교역자도 안식년을 1년이나 줘요. 나도 안식년도 가보고 싶고 막 1년 더 버텨볼까? 근데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쉬면 뭐 하겠어요. 뭐 1년 따위에 공부하면 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아이들 또 학교 다니다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직은 내 쉴 때 아니니까. 그만두고 나왔을 때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전은 박규훈 목사님 때문에 받은 거였는데, 모두 다 우리 교회 어느덧 저도 교회 사역을 20여 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눈앞에 있는 내 성도,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박규훈 목사님께서 그때 여름에 겨울에 세미나하면 교사들이 800명에서 1000명 모일 때인데, 목사님 전체 부흥회가 끝나면 8시 흩어져서 부서별로 5개 교실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전에 10분 정도 기도회를 인도해 주세요. 박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실 때 제가 노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딱 3개가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때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도 스럽고, 목사님 거기 오신 선생님들이 기도회하러 온 게 아니라 세미나 들으러 왔고, 그 강의실이 좁아가지고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제대로 없어서 뭐 수십 명씩 서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1시간, 2시간을.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뭘 좀 아시는 분은 부흥회 축도 끝나면 막 가요. 축도 끝나자마자 막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심지어 한 분을 뽑아서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려. 그런 상황인데 거기 기도해야자면 누가 남습니까?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보통 그럼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제 좀 죄송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굳이 왜 이 기도회를 오래 하시려고 하십니까? 홍 목사님, 내가 평생 어린이 전도 한국 교회에서 내 교회 없이 섬겼는데 교회 어린이 사역을 왜들 이렇게 못하나 봤더니 동네 가서 전도하면 애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로는 안 오거든. 그렇죠. 아이들은 친구 교회로 가는 게 좋고요. 아이들은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길 3개, 4개씩 건너가지고 교회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야, 이거 해봐야 우리 교회 안 온다, 우리 교회 성도 안 된다 싶어서 전도를 안 하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의 실수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교회.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런 목사님 기도회 할게 하고 모였는데 정말 한 800여 명 정도가 자리를 안 떠나고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래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모르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 편찮고 아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용돈 줄이고 생활비 줄여서 헌금 보내려 애쓰고,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에 선교 다니면 어렵다며 뭘 해도 보내려고 애쓰고, 어느 교회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가슴 아파서 도우려고 애쓰시고,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작은 교회 3,000교회를 돕겠다. 그게 30억이 모였어요. 그래봐야 한 교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0교회도. 그래도 그게 보통 일은 아니죠. 대단한 일입니다. 30억. 그만큼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자꾸 우리 교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는 우리 교회 이제 그만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생각하면서 사역 한번 해볼란다. 제 친구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많이 말렸어요. 생활비는 어떡하려고.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주실 거고, 굶으면 내가 그만둘게. 안 주시면.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굶으면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려요. 홍 목사 목사니까 이슬을 먹고 살지만 사모님과 딸들은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제가요 3년은 일단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뭐 할게요. 3년 뒤엔 더 하라 하시면 더 할게요. 기도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그 3년째 되던 해 9월에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 목사님이 좀 비시게 돼가지고 인연이 있어서 청을 받아서 와서 그 4개월을 얼마나 은혜 속에 지내는지, 그 날이 저에겐 3일 같은 거예요. 새벽에 설교하고 나면 아침도 안 먹고 기도는 10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1층에 목회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혼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 한참 읽고 또 기도하고 그동안 했던 사역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도 구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었더니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송정진 권사님이 갈비탕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난 옆에 있는 집이 그 맛집인지 몰랐지. 그래서 밥 얻어 먹고 있고 그렇게 4개월 지냈고, 그때가 저에겐 참 너무나 좋은, 안식년보다 더 좋은 안식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2달 뒤에 제가 장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성취는요, 양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믿음의 성취는 우리 아이가 취직하거나 병이 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뒤에 있어도 돼요. 우리의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